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단어만큼 아름답고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고 어쩌면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단어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줬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내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될 터인데 죄값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가 날 위하여 내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것도 내가 집사님 내가 용서합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와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만큼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세상 사람들 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보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게 잘못한 것을 보고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요, 내가 용서할게, 그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마음속에 늘 어머니져 있는 이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묻혀 있을지언데 내가 여러분들 용서합니다. 내가 집사님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만큼 행복한 말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용서하셨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이 죄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느헤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믿음과 헌신과 용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자,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레미야가 내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인 누굽니까? 하나냐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거의 엄청난 고위직에 있지만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내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유다에게 내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지금 잡혀서 남아있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 백성들의 삶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듣는 이야기가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통하여 그들이 내게 이르되 말합니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간 것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그 지방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살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서 살다가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내 고향에 있는 내 친구들이나 내 친척들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능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모든 집들이 불타고 다 무너졌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성문은 이미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심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기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 고통을 당하고 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 능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왕궁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죠. 우리 하나님의 정체는 어떻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자에게 주여 구하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자녀 속에, 내 일가 친척들 속에 내 부모들이 이런 슬픔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이 황폐해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종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코로나 3년 동안에 12,000개 교회가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다
끌어당게 만들고 결국은 3년이 지나고 보니까 12,000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을 때에 맛있는 포도주를 왕 앞에 올렸을 때에 그의 얼굴에 보니까 온갖 수심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왕에 올렸을 때에 아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우리는 얼굴에 보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한지는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왕이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 어디 아프지 않는 건 내가 아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틀림없이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길래 얼굴이 그렇게 시커멓느냐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마주 볼까요? 행여 옆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기쁨이 가득한지 행복이 가득한지 쳐다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웃음을 빵긋빵긋 짓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얼굴에 보면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얼굴은 웃지만 실제는 웃는 게 아닌 얼굴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봤거든요. 내가 평소에 병이 없는 건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이 당시에는 늘 왕 앞에 말할 때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항시 이야기하던 것처럼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조상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민족들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니 내 마음에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짝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완악한 왕의 마음을 변화를 주셨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생겼다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왕이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무 말이나 함부로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왕 앞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한 후에 말씀 가운데의 4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옵니다. 왕 앞에 내가 무엇을 해줄꼬 지호야 내가 오늘 내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어떤 선물을
해줄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는 것은요,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을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 만일 왕이시여 나를 좋게 여기셨다라면 오늘 나를 유다의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보내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도록 왕이시여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라고. 이 일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감히 왕 앞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건축하도록 왕이시여 나를 그곳에 보내주소서. 나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써서 내려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 말을 감히 왕 앞에서 할 수가 없을지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옆에 앉아서 왕이시여 나를 보내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성문을 다시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후도 그 옆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언제 보내면 좋겠느냐, 얼마만큼 있다가 올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심령을 변화시켜 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아니, 무엇을 해줄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죠. 왕후도 옆에서 앉아 듣고 있다가 그러면 언제 갈 거야? 너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야? 가라는 이야기죠.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조서를 써줍니다.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할 수 있는 것, 성전에 속한 성문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왕과 함께 오히려 그 무너진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실어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나 혼자 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만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재료까지 실어서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는 게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문을 새로 달 수 있도록 모든 재료까지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왕이 허락하고 왕이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서 다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9장 12절 말씀에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길을 밝히사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혼자 가는 그 길이 나 혼자 걸을 때에 이 길이 진짜 길인지 아닌지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염려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 길을 비추사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14절에 있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알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라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하신 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오.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 터져 오르게 하심에 200만 대군이 시내산 그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도록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자도 있고요.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자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거역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두셨어.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 여러분의 책임,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굶주림을 채워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광야의 길 동안에 40년 동안에 기르시던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의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잘났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인관계하면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죽고 싶으면 교만하면 죽습니다. 병들고 싶으면 교만하면 병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뻐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안다라는 것을 끝까지 내세우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알기를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녀들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속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 나왔습니까? 이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기다릴 텐데,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텐데, 나 안 슬퍼합니다. 안 기다립니다. 안 나오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은요, 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예배 나왔지만 목사님 제가 안 나오면 성도가 없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나온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방자 교만 금방 뜨는 일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세상 사람,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조금 만나다 보면 잘났다고 설치고 온갖 짓 다 하죠. 결국은 버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결국은 패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장 말씀 봅니다. 9장 말씀 속에 이렇게 이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굶주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요, 목마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곱게 했습니다. 오히려 패역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한 일은요,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패역하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요, 다시 종되었던 그 땅으로, 우리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17절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세요.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그때 또다시 와서 회개하고 또 조금 살만하면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심판을 받고, 이런 일이 루틴처럼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금방을 떨고 교만한 거로 치면은 수도 없이 수백 번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요 그 정도로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완악한지라, 이 백성들이 교만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모독된 이야기까지 했음이 오늘 18절 말씀에 곧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독할 때가 하나님이 은혜 실컷 베풀어 주니까 내가 해서 한 것처럼,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 것처럼 금신상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면, 말 안 듣는다라고 버렸다면, 교만한다고 버렸다면, 시기한다고 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옛날 옛적에 태어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다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없다라면 그 더위 속에 닥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언제 저를 버렸지, 언제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길을 비춰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된다 하지만 40년 광야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먹여주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두 번째 주셨다라는 이 축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용서함을 입은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지난 세월 동안, 저도 지금까지 40년의 세월 동안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죄를 짓고 떠나갔지만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용서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 모두를 이들에게 22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지금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이한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문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맡겼던 것 뚜려지기를 원하고 묶여있던 것 풀어지기를 원하고요. 닫혀있던 것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주여 왜 묶여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왜 풀리지 않습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봐 봅니다.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봐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로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나라의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